2023년도 새해 첫날,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첫째 날, 우리 청목 공동체의 3주년 기념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설교를 접하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꼬박 3년 동안 우리 공동체의 운영위원으로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해 오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면서 헌금해 주시고 또 저의 부족한 설교를 유튜브로 들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공동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5명의 식구가 1,1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국내외 여러분에게 도울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정확한 회계 보고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교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형편에 따라서도 할 일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언제까지나 그러나 구제 사업만 하는 것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했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버려두는 그런 지도자를 훈계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한 지도자를 엄중히 꾸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힘들고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고 병자를 고치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권력과 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불의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복음서 전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관복음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위치시킵니다. 이들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고 이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유시한 종교 귀족들에게 체포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들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네. 예수님 그랬구나.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금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성역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고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권력과 야합하여 서민의 등을 치고 억압하고 탄압해서 배를 불리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1년 절기 중 가장 중요한 6월절을 맞아서 이런 종교 지배자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청년이 들어오더니 그들의 처지에서 보면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 들어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고함을 치고 이리저리 길길이 뛰고 다니면서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어마어마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지금 그런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유대 권력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로마 권력에 대한 가장 큰 항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정권을 만드는데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큰 역할을 한 목사가 심우하는 대형교회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당에서 성탄절 예배가 엄숙하고 거룩하게 장중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들어오더니 예배당을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면서 난동을 부려요. 그러면서 왜 무당과 손잡고 무당 정권을 만들어냈느냐? 네가 목사냐? 이게 교회와 목사가 할 일이냐? 당장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강대상을 엎어버리고 강단 장식물을 뜯어 던져버리고 황금함을 뒤집어버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목사와 교회를 비난하고 지금 난동을 부리고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목사와 교인들은 그 사람을 고소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기자들이 자기 집 초인종 2번 누르고 갔다고 해서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14번이나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통령을 만들어준 교회에서 고발한 이 사람을 과연 대통령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할까요? 이러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인 것입니다. 그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난동부린 그 사람의 편에서 변호해 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남대진 목사라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목사입니다. 한번 우리 봐줍시다. 그렇게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일어나서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해 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요. 오히려 저런 사이비 목사, 가짜 목사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온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난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이고, 물론 이 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치료해주고 고치고 그렇게 구제사업에 치중할 때 그렇게도 많이 따라다니던 그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싸움에 함께하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지켜보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백만의 군중은 그 사건 이후 권력의 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바라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 식민지를 끝내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왕이 될 거란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 그건 애시당초 틀렸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로마 식민지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면 예수를 따라다니고 추종했다는 이유로 자기들도 탄압받을 것이 뻔한데, 그것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편에서 함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권력의 편에 서서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돌을 던지는 비겁한 모습은 그때 그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진보주의자들을 자처하며 독재 권력에 앞서 항거했던 그들이 오늘 편절해서 독재 무당 총권 편을 당당하게 들고 외치는 이 비겁한 무리들과 한국 교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고, 탄압은 사라지지 않고 법치주의라는 오명 아래 정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는 세상으로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온갖 비판과 비난을 부숴대지만 공개된 자리에서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핍박당하는 약자를 같이 핍박하는 비겁함 때문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마구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자의 편에 섰기에 소외당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어줍지 않은 인정을 베풀며, 자기 때문에 소외당해서 억울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돕겠다는 어줍지 않은 인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몇 푼 돈 건네주는 것으로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사진 찍어대고 온천하에 공개하고 자랑한다면 이들보다 더 비겁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권력이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 찾아가서 손을 잡기 전에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싸워서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전쟁을 막으면 전장에서 부상자와 피난민을 구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쟁하라고 무기를 대주고 무기를 팔아먹고 뒤에서 부추겨 넣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사람들은 피난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대준다고 해서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무기를 대주지 않았다면 전쟁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도 피난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시초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누구라 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응원할 줄 알았던 제 형제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저에게 응원도 격려도 전혀 없다는 것을 지난주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저 목회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요? 과연 목회가 무엇이길래 목회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따르지 않고 강단에서 복이나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회입니까? 저는 지금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불의에 대하여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명을 미력하게나마 우리 정목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구제 사업이고 둘째는 불의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제 이 말을 오해해서 오늘 설교 듣고 야 당장 대형교회 쫓아가서 예배시켜 난동 부리자 그러라는 말로 누가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일과 불의를 꾸짖고 싸우는 일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구제도 안 하고 불의와 싸우지도 않고 침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얘들은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구제하는 일은 마음과 돈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불의를 꾸짖고 싸우는 일에는 무한한 용기와 정의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으면 구제는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를 꾸짖을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죠. 아니, 불의를 꾸짖을 용기가 없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집단과 맞서 싸워야 할 교회가 오히려 저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약자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들이 만들어 온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 우리 정 집사님이 직장에서 송년회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서 혼자만 제외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외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이런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할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은 정규직이라고 행사에 나가서 잔치하면서 비정규직이라고 빼놓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감싸는 갑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옷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갑옷뿐 아니라 모든 무기는 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대개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받아 먹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찾아서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적은 있으나 나를 따르라 그럼 너 부자로 될 거야 부자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목사라는 놈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위안을 받고 복받아서 모병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자녀가 잘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해도 그것이 오직 복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3년 동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찾아가서 복제를 내고 갈 길을 묻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 점을 본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사업을 해야 할지 왜 그것을 무당한테 가서 묻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심약하다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 스스로를 선택하고 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부인 됐어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 무식 그 무당님이 씨부리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초가 되어서 무당 집 앞을 드나드는 사람들 문전성시를 이루겠지만 왜 스스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무당한테 가서 묻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과 영감으로 우리의 선택을 돕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특별히 받았기에 나는 어떤 일에 반대하거나 찬성한다거나 그런 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응답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가 받은 응답이 다르면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응답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응답인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때로는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집에 있으면 부모의 지도 아래 공급해 주는 것을 다 받고 아이가 아침에 늦어서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 나 지금 일어날까요 말까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엄마 나 지금 아침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엄마 나 지금 아침 학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게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무당들한테 묻고 사는 인생은 바로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책임져서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묻지 않고 내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를 경영하는 일까지 무당에게 일일이 물어서 제가 영국에 그 여왕이 죽어서 지금 조문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 159명이 죽었는데 영정사진을 커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검은 리본을 근조라고 써서 붙여야 됩니까? 그냥 붙여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까?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한 병실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가겠다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북한 무인기가 날라와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의 스승이라는 자는 전쟁을 해봐야 국민들의 정신을 차린다고 씹으려 대더라고요. 그의 제자인 대통령은 확전도 각오하고 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이 국민과 나라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는 술 처먹고 무당의 무책임한 이 말을 믿고 대통령이 따른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성령의 응답이라고 운운하면서 잘못 인도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저렴하고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성경 말씀이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지침서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무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복 받는 일에만 치중한다면 그런 신앙인은 절대로 세상이 악한 권력이나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과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훈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훈련소에서 옷을 어떤 것 주지? 오늘 부시가 뭐가 나오지? 이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정농단 당하는 엄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국정농단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당의 국정을 농단하는데 교회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그들과 함께 동참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분은 그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계실까요? 저 잘못된 권력에 침묵하고 계실까요? 불의에 항거해야 합니다. 무장 봉기라도 일으켜서 투쟁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고 꾸짖어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격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강아지만 껴안고 사진받기 놀이에 빠져있을 때 국민의 시름은 더 커지고 소외층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무지한 무당놈을 스승으로 삼고 국정을 망치는 대통령과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서 국민을 외면하고 간신배 집단이 되어버린 정치 집단을 꾸짖어야 합니다. 무도한 독재 정치 권력의 개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지배자들을 향해서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청목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현장에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욕만 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도 하고 정령할 것이 없다면 저의 외침이라도 열심히 날라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니고도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많습니다. 쉬지 말고 날라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외치는 것이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비롯한 한국교회 시대적 사명은 구제와 더불어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널리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위하여 올 한 해도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